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저 먼 중동에서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념의 대립이 심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런 이념 간의 대립이 있고요. 또 종교 간의 대립도 많아요.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격차로 인해서 또 대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와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참 평화로운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참 화목한 곳이. 참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화목이 없고 분쟁하고 갈등하느냐. 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또 갈등이 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세 분류 중에 하나예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공동체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완전히 다 그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피스 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피해버립니다. 난 그런데 끼기 싫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가 좋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는 사람이죠. 이거 피스키퍼라고 해요. 피스키퍼.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거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등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는 사람,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려면 먼저 화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화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평강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한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이 여호와 샬롬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이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 인사가 있어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게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의 인사는요,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또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 샬롬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으로 하면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샬롬으로 하자.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샬롬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제일로 먼저 인사말이 뭐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샬롬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이런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들이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고 싶어서, 화목하고 싶어서 이 죄를 없애야 하는데,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싹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은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화목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주신 사명이 뭐냐, 너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도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때도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화평을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성경에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은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때 올 때에 조카, 형의 아들이에요. 형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이 조카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같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덩달아서 이 조카 롯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하고 사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가 있어야 복이 들어와요. 저주받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요, 같이 저주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잘 봐야 돼. 눈여겨봐서, 야, 누가 믿음이 좋고 복을 받는가? 그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하고 딱 옆에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으니까 양떼, 소떼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부족하냐? 목초지가 부족해요. 양을 먹이려면 풀이 부족하잖아. 또 물이 없으니까 그 우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그 롯의 조카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서로 양 지키려고. 이러니까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을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면담을 하죠. 면담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조카야,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조카니까, 네가 나 따라와서 복을 받았으니까 네가 저리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처럼 싸워서 되겠느냐, 내가 손해 볼 테니까 네가 갖고 싶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작은 아버지잖아. 아버지, 우리가 그 어르신이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먼저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선택하고 너 먼저 선택해라 이거예요. 양보합니다. 양보해. 야,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 같으면 어린 반품너치도 없는 소리지. 그렇지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축복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또 아이고 그래도 작은 아버지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하세요, 그래야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긁어나 양 딱 보니까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좋은 거야. 거리 다 내가 저기 갑니다. 먼저 가버렸어요. 참.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다 조카가 떠나고 났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좀 아쉽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등장해서요, 아브라함에 큰 축복을 줘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카 롯에게 조그마한 땅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약속하셨어요.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네가 둘러보는 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보합니다. 먼저 하라고 다 자기 기득권 양보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는데 아이고 거기에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가진 거 다 뺏겨버렸어요.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거부가 됐느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만 318명. 아이고가 놀래는 소리를 해야 돼. 아이고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318명이 종업원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하면 얼마예요? 가족까지 하면 보통 축복이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짜질짜질한 것 갖고 자꾸 다투지 마세요. 이걸 갖다가 한자로만 하면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소탐대실.
조그마한 거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조그마한 것 갖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대범하게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하시라고, 먼저 가져가시라고. 자기는 나중에. 이야,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또 크게 받아요, 하나님께. 그러지 양 조금 줬다고 양 서로 양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양보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처럼 화목한 사람에게는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겠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요, 성경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혈통적 관계를만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특징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 뜻은 너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닮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여러분, 양보하고 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화평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갖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그 목소리 한 번만 들어봐요. 여러분, 그동안의 근심과 걱정이 싹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말씀만 들어봐요. 여러분, 제발 좀 자꾸 이상한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해져요.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우리가 저 사하라 2층에 있을 때 참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도 있지만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핍박이 와요. 어려움도 오고 사람 입 맞추지 않고 사람의 이렇게 분위기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영적인 걸 얘기하면 핍박이 와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도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 한마디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딱 듣는 동안 내 모든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마디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은 너는 내 상속자다.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이 한마디가. 이처럼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는 곳마다. 그래서요, 이런 대사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켜.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다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사람. 이야, 이 라스베가스도 보니까요, 성령 없이,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켜.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분란을 한번 싹 일으키고 다른 교회 가더라고. 내가 다른 교회 가길래 큰일 났네. 저 교회 목사님 이제 큰일 났네. 저 사람 갔으면 저 교회 곧 깨지겠네. 곧 깨지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저게, 그거는 마귀의 심부름꾼이야. 마귀의. 왜? 교회 다 분열시켜놓고 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분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화목하게 해요. 가는 곳마다 안 좋은 교회, 분열 있는 교회도요, 그 사람이 가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화의 기도문이라고 들어봤어요? 평화의 기도. 이게 이제 뭐 성 프란시스코가 지은 기도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따 같이 우리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같이 해볼 건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기도문은 원래 작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1912년에 프랑스의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기고가 됐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번졌는데, 1920년경에 이제 그때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또 겸손했어요. 그리고 전쟁하는데 그 사람은 그 지도자들을 만나서 평화로워하라, 화목해라, 그만 싸우고, 이렇게 평화의 중재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 프란시스코 그런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성 프란시스코 그 성화 뒷면에다가 이 평화의 기도를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 평화의 기도가 성 프란시스코가 쓴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서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아픔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